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꼭 501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나 해서 한국개혁교회가 많은 행사와 떠들썩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마는 개혁을 외치고 개혁기념주일이라고 행사를 벌였지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던 듯 보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불신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에 또 501주년 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될 이 시점에 말씀과 삶과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죠. 말씀 없는 어떤 행위와 행동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기준과 판단의 준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진리의 기준점이며 행위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진리가 참 진리인 줄 알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뭘 따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체계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믿었다. 그건 추상적인 믿음이기나 기독교 본질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를 더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으면서 행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긴 합니다마는 행위가 있기 이전에 말씀의 기초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본문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본문 전체의 주제는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기는 틀림없습니다만은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행위의 출발점인 말씀도 여전히 근간에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함에 의함을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행함이 있기 이전에 선행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도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있는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항상 우선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로 출발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십시오. 세마 교육이잖아요. 세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마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마 교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으로부터 유대인의 교육은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2개월부터 어머니 보자기에 사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세마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란다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철칙입니다. 왜요?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성급하게 세상에 일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이치를 설파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황금률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 참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 위에서 하늘의 깊은 이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바른 결단과 바른 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개혁도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시작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는 도전을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로마서의 9절에 감동을 받아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붙인 것이죠. 반박문이라기보다는 당시로 보면은 질문을 교황청에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가톨릭 교황은 어찌하여 행위를 주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보라는 논조로 시작된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된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은 오히려 교황청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겠다 싶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루터가 도망을 다니면서도 곳곳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제들 이외에는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 오늘 같은 목회자들만 성경책을 갖고 읽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회중들은 자국어인 독일어로 각국의 언어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지 못하죠.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는 라틴어 설교입니다. 전혀 진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주로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특히 미켈란젤로라든가 대단한 화가들이 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출발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진 그림이 오늘의 성화가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국의 언어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신부가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지 않고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를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면죄부를 판매하는데도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갔는가 이렇게 의문시하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참 진리인 줄 알았어요.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으며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였던 루터가 가장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길이 어디 있는가?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들. 그래서 루터는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다 쪽복음을 나누자마자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 마음속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 쫓기기만 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그들을 영주와 대다수의 시민들이 루터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살아남게 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늘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모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는 거룩한 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에 능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가 딸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하루에 3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이 유대교회의 종교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세히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독경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읽는 연습은 철저히 시키는데 삶의 태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 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청중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세상을 바라보니,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을 바라보니 날마다 말씀을 읽긴 읽는데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삶에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읽고 듣고서도 행치 아니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분노할 정도로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이 믿음의 기초를 닦고 행위의 수단과 근거가 되지만도 말씀을 말씀으로 그쳐버린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이만큼 풍성한 말씀의 시대도 드뭅니다. 여러분 기독교 케이블 TV를 틀어보십시오. 종일토록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 읽기를 운동을 펼쳐서 그 1000독에 가까이 정도로 계속 매주 성경 읽는 분들이 일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데 대단하게 성경 읽는 훈련에 앞장섭니다. 나는 귀하고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동시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가? 왜 나는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려 하는가? 그것도 부족하여 매일매일 쏟아지는 방송 설교를 그렇게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지식과 깨달음의 수단으로만 멈추어서는 안 됨을 성경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눈여겨보며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리라, 이 각오와 결단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은혜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항상 은혜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만 멈추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는 은혜가 안 돼서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저쪽 교회에 갑니다. 저 교회 목사 설교가 은혜롭다 해서 이쪽 갑니다. 저 기도원 다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은혜만 쫓아 다닐 작정이십니까? 설교는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아픈 것이죠. 언제까지 은혜를 추구해 다닐 작정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설교를 은혜로만 듣는 데서 멈춰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속 좋은 설교, 은혜 받는 장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려고 은혜가 안 된다면 교회를 옮길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설교는 은혜만 받으라가 선포된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선에서 머뭅니다. 은혜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은혜를 넘어서서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은 목사로서 이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끔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많이 아는 성경 읽기와 많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혹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인격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는 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몫입니다. 왜 읽습니까? 왜 말씀 앞에 섭니까? 은혜만 받기 위하여서, 지식을 쌓기 위하여서. 성경은 지식의 수완이 아닙니다. 행위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침서가 주시는 행동 강령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려움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왜 신뢰를 잃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합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얼마나 은혜롭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말하는데 왜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불신의 눈초리를 바라봅니까?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교계의 어른이 세습은 불법이라고 헌법을 써놨지만도 자기 교회에 자기가 세습을 이어나갑니다.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말씀은 은혜로운데 살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먼저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들은 말씀 치열하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은퇴하시고 성경을 매일 읽는 분도 계시지만도 가정과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팁을 마지막 드립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 육이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일주일 수십 시간 중에 주일 20-30분 이 설교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말씀 한 장씩 읽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나 더 팁을 드립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장을 읽었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장의 성경 읽고 매일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